우리 계속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청지기 임명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언제 완성이 되었는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명의 완성은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명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우리 청지기들에게는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청지기 임명 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그 사명의 길을 잘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길바닥에 깔고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호를 멀리하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로부터 배워야 해요.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힘을 얻는 비결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듣고 내 뜻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해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산책하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이 눈앞에 닥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습관을 잘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고 슬프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죽을 것 같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이 두려우셨고요. 그 죽음이 슬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날만큼은 그 슬픔이,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홀로 있는 것이 주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시게 이르셨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이제 잠시 뒤면 본인이 체포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지금 알고 계세요. 이것이 내일이면 이 어려움이 닥쳐와요. 어떤 분들은 의사로부터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판결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과연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그 어려움, 고난 또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한숨 쉬고 절규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그 온 밤을 지샐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도망치고 싶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네. 주님도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담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두려움과 깊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셨나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네. 마음은 이전처럼 평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정이 되어 있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그 밤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이 한 구절에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용은 이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솔직히 채찍에 맞으실 때 이 로마 군병들의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에 한 번만 맞으면 그 납덩이가 살점들을 다 뜯어내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거대한 못이 팔목과 발목을 뚫고 들어올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폐에 가득 채워져서 그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심장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 참혹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주님도 두려우시고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주님은 깨달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렸던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조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임을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앞에서 감히 내 의나 내 주장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지만 무릎을 꿇는 형식을 취할 뿐 우리는 항상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릴 것 같으면 얼른 귀를 닫고 도망치듯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조정하라.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우고 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주님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뜻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2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대개 겟세마네의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떠올리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4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처럼 됐어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애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수 있으셨을까? 상상하기도 힘든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를 더했어요? 힘을 더했다. 힘을 더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을 조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 한 1분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 뜻에 맞추어 내 뜻을 꺾고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성령을 초청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관과 무관이 있어요. 네. 문관의 가장 높은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무관 중에 가장 높은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도달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도달되지 않는가 했더니 사단의 세력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기도가 다니엘에게 들려지도록 해주셨죠. 그게 3일에 21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그 21일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요.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아, 오늘 기도 안 돼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일 수 있다고요.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자,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에도 도와주시지만 기도 이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죠. 반면에 잠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과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 시작.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눈을 자꾸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시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주님이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면 뭐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시험에 든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자꾸 앞서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기도의 능력이 이제 이후에 나타나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군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순간을 돌파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나요? 도망치고 말았죠. 그래도 베드로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대제사장 재판받으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숨어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그 사람 앞에서 그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칠 때 닭이 울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처참한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청지기 임명을 받으신 우리 청지기분들,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섬기시려고 하면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반면 주님은 어떠셨나요? 주님은 너무 고민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죠. 하지만 이 기도는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었다고. 어떻게든 내가 이 고난을 피해야지, 고통을 피해야지 하는 유혹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힘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자는 순종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역해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아주 무책임하게, 원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아주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가해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여러 번 넘어졌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돕지 않고 오히려 사정없이 매질을 내리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너무나 큰 고통을 담당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단과 대적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던 거죠.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프지 않도록 어떤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을 감싸지 않았을까?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지만 매질을 당하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기도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그 기도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는 매일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묵상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담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뜻과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심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자라고, 나는 무능한 자라고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고 조정하는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겠사오니 주님 내게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부족하여서,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조정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여,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거절하고 싶고 우리도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지만 주님이 앞서가셨기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내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과 같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지기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다면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철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지켜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 그 고통의 자리, 그 높이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셨던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쫓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가 기도의 시작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버리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거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도 마침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조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리고 동경지구촌교회 청지기들의 섬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